전 세계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전방에서 정말 전신갑도 입으시고 정말 원수들을 격파하는 일에 이렇게 정말 온 영과 혼을 다 육을 다 바쳐서 싸우고 계시는 사령관님들 앞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만 주시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해석이나 뭐 여기에 주원 부원해야 될 아무 그런 사설을 붙여야 될 말씀이 아니죠. 오직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능력들이 이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었었는데요. 이제 막 갓 은사가 임해지고 또 자기의 어떤 묶임이 풀려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의 사역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그런 사역을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있었죠. 수십 명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어서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그랬죠. 우리 신임 목사님이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능력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옆에 있던 목사님이 감히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조용기 목사님보다 큰 일을 한다니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일하신 그분이 존경스럽고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계셔서 일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짐지고 가야 되는 앞으로 차세대 목사님들이 계속 나올 때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을 넘어서면 안 된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감히 조용기 목사의 영권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오늘 우리가 이 원수 마귀를 와의 전쟁이라는 이런 인식이 분명하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귀신들에게 한번 시달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조용기 목사 아니면 그분보다 더 영권이 강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영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이 원수들을 괴멸하는 일인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런 일을 감행해 나가야지 고통 속에 묶여있는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 하나도 추달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편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나친 겸손은 저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무슨 우리가 홍기 목사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성 따라가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귀신 쫓아내는 데에 앞장서자는 얘기를 하고 그 지금 막 이런 은혜 안에 들어온 목사님 키우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넘어가면 되느니 안 되느니 건방지니 이렇게 오늘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서로 키워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잡아먹고 누르고 그걸 겸손하라는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귀신이 들을 때는 할렐루야, 귀신이 할렐루야 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르러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감히 전방의 사령관님, 오늘 또 우리 윤상호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누구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 어떤 분들을 폄하하며 뭐 그런 부분이 설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전략을 세우고 이 사단의 영적인 그런 악한 관계를 우리가 잘 갈파하고 가야 된다. 오늘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전달하기를 소원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 선교사님들, 성도들도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오늘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거짓 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저부터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다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계속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 어디 이방의 저 성문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속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항상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했거든요. 항상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오늘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된 거죠. 제가 폐소가 오고 공항에 오고 그랬을 때 정말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봐서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같은 분들이 목사가 되는지 알았어요. 진짜 목사님은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가는지 알았고 청년 때만 해도 그렇게 알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 반질반질하게 콩기름을 먹여가지고 광을 낸 마룻바닥
정말 깨끗하고 목사님 서서 설교하시는 강단이 기름이 반질반질 흐르고 파리가 앉으면 낙상을 할 만한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정장을 하시고 하이칼날 하시고 정말 멋진 목사님이 서서 계시고 그래서 저런 목사님들은 정말 신이라고 생각이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숭고하고 정말 그렇게 뭐 마음에 그렇게 신처럼 보셨죠. 신적인 존재. 제가 어느 날 진짜 어떤 이런 경륜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가다 보니까 아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시험을 치고 그 가운데서 보니까 성경고사를 보는데 정말 유감스럽지만 성경고사를 보는데 성경을 컨닝을 치고 그리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속이면서 신학생들이 목사라고 다른 교회에다 속이고 부흥회를 다니고 있고 알고만 있으시라고 내가 사실 부흥 집회를 다니는 부흥 강사다. 아니 전도사님이 무슨 부흥 강사냐 그랬더니 사실은 전도사가 부흥 강사라고 못할 일은 없는데 그분이 목사라고 속이고 다닌다 이 말이죠.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학교에만 오면 학생들 붙잡고 개척한 학생들 붙잡고 나 한번 불러서 부흥 집회 한번 하자. 뭐 돈벌이를 하는 것 같아요 완전. 이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끝났는데 이런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은 암송을 얼마나 줄줄이 하는지 학교를 같이 다닐 때 시내 버스를 타면 아주 가방을 탁 내려놓고는 성경을 줄줄줄줄 암기하면서 막 거기서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생이 안건하면 80이요 뭐 해가면서 하여튼 얼마나 줄줄이 외우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지 아주 존경스러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줄줄줄줄 버스 안에서도 담대하게 전해서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몰랐었는데 예? 나는 참 이런데 낄 놈이 아닌데 여기 꼈구나. 저런 사람은 어떻게 따라갈까.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줄줄이 꿰고 버스 안에서도 전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외쳤던 그런 분들이 거짓말로 목사라고 속이고 정말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속해서 그 줄을 이어가고 학교에 수업도 안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들통이 나고 이런 거.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저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적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영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봤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적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외치더라도 거짓을 가지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시켰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동산에 하나님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정원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아담한테는 잘 가르쳤겠지만 아담도 어떻게 돼가지고 아내에게 잘 못 가르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죽는다고 하더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같은 말인데 계속 물어봤을 때 확신이 없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긴가민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짝 변개시키면 확신이 없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않고 있는 한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혼동이 오는 거죠. 약간만 변개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살짝 변개시키면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가 저는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새기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너희는 신비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제가 석공으로 5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돌이 단단할수록 비문을 새겨놓으면 100년, 1000년이 가도 이게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흙에다 글을 써놓으면 비가 한번 오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신비에 새기라. 하나님 신비에. 마음의 비석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굳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정으로 쪼듯이 해서 새겨놓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약간만 혼탁이 와도 헷갈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는 많은 그런 무리 가운데 제가 하나였었죠. 많은 예화를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고 이랬을 때 뭐 그냥 남 듣기 좋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뺏겨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고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짓거리고 그런 일들을 했던 목사였었죠. 한 일례로 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리빙스턴이나 헬렌 켈러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뭐 수도 없는 예화 가운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수도 없는 인물. 어떤 많은 분들은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성경 설교를 하시고 예화를 들고 하는데 또 예화를 들면서도 더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이 세상적으로도 명언을 남기신 분들 그리고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설교의 예화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일례로 정말 우리가 그런 말들, 리빙스턴이 했던 말들. 저는 청년 때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그분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청년 때 정말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저는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저는 이게 나와 있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청년 때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허우대만 보고 청년회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교회만 가면 진짜 그냥 뒤가 날마다 캥기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청년회를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감투를 턱 씌워놨는데 그리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우리 말씀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 나중에 이제 그게 알게 됐지만 그러나 저는 사명이 있는 자도 죽는 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 있는 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라굴라 풍롱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어떻게 갠신이 또 올라가가지고 몸을 좀 말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더니 복사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게 진리의 말씀 같지만 사명이 있어서 저는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 새겨 있고
골수에 새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온 몸에 전신갑주로 입혀졌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전하고 싶은 거죠.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는 뼈다귀까지 새겨져 있는 골수의 해계까지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당치 않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바로 낫고 이 말씀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도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털어버리면 끝나서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선교지에서나 이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비명 행사를 하고 아귀다툼의 전쟁을 벌이나요? 간증을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했는지 모르지만 강아지 2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 놔뒀고 강아지 한 우리에다 강아지 2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놨더니 3일 후에 가봤더니 처음에는 막 싸우더니 3일 후에 가봤더니 친구가 돼 있었고 거기다 또 송아지, 닭, 고양이 뭐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또 한 우리에다 넣어놨더니 처음에는 개가 고양이를 쫓아다니고 고양이는 거위를 쫓아다니고 닭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싸우고 난리를 치더니 이게 다 잡아먹히나 했더니 3일 좀 있다가 지나가 보니까 전부 친구가 됐다. 근데 또 한 우리에다가 목사님 3분을 갖다 집어넣고 3일 후에 가봤더니 전부 시체가 돼서 송장이 돼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드리고 그런 예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비극적인 얘기들이죠. 오늘 사명이 있는 분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들이 교단이 다르고 교단 안에서도 약간 신학적인 색깔만 다르고 뭔 사역이 조금만 달라도 공격하고 응? 오늘 이렇게 가는 이런 현실에서 오늘 이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 정말 저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정말 너무나도 감격이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분에게 아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사령관님들이 계시고 윤 목사님 우리 사령관님으로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놀랍고 정말 세계 열방에 나가서 진짜 말씀만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시면서 싸우시는 이런 군장 같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는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밀양박씨 문중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문중에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작은 형님이 사촌 형님이 칠순인데 우리 문중에서 목사가 하나 나지 않았냐. 목사가 하나 나지 않았냐.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분이 자녀들이 갑자기 비명 행사가 되고 죽으니까 가가지고 나 몰래 할아버지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치웠더라고요. 자식이 변사를 당하니까 어떤 점쟁이가 그 할아버지 묘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가서 묘를 파서 불사질러서 버리면 액땜을 하니까 다 낫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안수 집사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고 할아버지 무덤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10년이나 갔다가 어느 날 성묘를 갈라 그랬더니 묘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놈이 죽는 바람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 되실 분이 그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도대체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수일 집사님이 도대체 뭐를 배웠나 도대체. 그 뼈에 뭐가 새겨져 있고 그 영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예? 정말 제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점검하게 됐는데 결국은 제 자신이 말씀이 없는 존재더라고요. 제가 공황장애가 왔고 진짜 촉각을 다투는 그런 호흡곤란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뭐 하나님이 불러지지도 않고 빨리 병원에다 나 좀 실어다 달라서 그냥 막 진짜 뭐 젖 먹던 애 뛰어오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고 얼마나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은지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저희 형님이 집사님인데 아이고 뭐 이런 게 목사라고 네? 이런 게 목사나 누님이 권사인데 아니 뭐 애가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숨을 못 쉰다 그래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창피하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결국은 말씀을 읽지 않는 목사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몰아서 그냥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먹는 목사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니까 귀신이 바로 알고 타고 들어오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을 귀신이 타고 올라와 가지고 달겨들었던 것처럼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은 예수님도 알고 귀신이 바울도 알고 능력사역자들도 아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게 목사가 돼갖고 설치니까 타고 올라가지고 공황장애가 와버리는 거죠. 폐소가 오는 거죠. 스게와 아들도 올라타가지고 옷을 벗기고 개망신시키고 불행랑을 시키게 해버리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진짜 엉뚱한 짓들이라 하고 네? 그런 목사였다는 사실을 제가 절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간계하게 이게 변질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눈여겨보고 오늘 우리의 설교 가운데서도 정말 헤아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예배 시작 5분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어제 한 설교를 꺼내다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돼야 되나 진짜 어떨 때는 원고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갖고 쓰면 그거를 하나도 읽지 못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나지도 않게 하고 땀만 뻘뻘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목사니까 너는 주일날 반드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 내가 말씀을 주면 하고 안 주면 하지 마라. 준비도 안 한 놈이 뭐 떠들어. 거짓말로 얘기할 텐데.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줄 때가 있었어요. 10분이 지나도.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고 주보를 만들어도 저는 10장밖에 만들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만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내용만 전하는 걸로 10장 주보를 만들 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도 죽는다. 사명이 있는 자도 죽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대신 이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 안에 펌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사명의 길로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간계한 말씀의 교란이 어디서 왔나 생각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절대 죽지 않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죽지 않아.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에덴에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교회에서 신학교 안에서 말씀들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성령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들 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만 해도 짜증을 내는 이런 현실이 우리 교단의 문제고 남의 얘기할 필요 없고 네? 그래서 방언이라도 하고 뭐 환상이라도 봤다고 얘기를 하면 개꿈이라고 얘기하고 개소리 닭소리라고 얘기하고 정말 두고두고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그분이 죄송하지만 일본에서 내노라는 어떤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고 정말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강의가 너무나도 멋있어서 저는 맞아. 진짜 무슨 이 시대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뭐가 있나? 방언이나 그런 게 무슨 응? 다 개인적인 체험이고 귀신이 주는지 그걸 누가 알아? 그래갖고 그분을 막 학생들 앞에서 전부 그분 앞에 다 함께 우리 저분을 박수로 환영을 하고 이러자고 제가 막 추대를 해 올리고 그렇게 했던 석좌 교수까지 되고 얼마나 많은 조직신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거기에서 성령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나면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뼈다귀만 남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가니 나중에는 그분 자신이 꽃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노년에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하고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조직신학으로 영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관계는 반드시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니고 많이 가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지순례도 다 중요하고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저도 가보고 싶은 거고 거기에 갔다 와서 그 성지순례를 인도했던 목사님과 제가 교제도 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배우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 지역과 그런 상황들을 정말 직접 들을 때 정말 감동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을 죽게 하고 성경대로 귀신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나 그랬는데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게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으면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듯이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 마음들은 없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오늘 먼저 가보는 거죠. 에덴 동산에 어떻게 돼가지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었지?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있었었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줬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창조해 놓으신 그 4대 강이 흐르고 거기에 정말 하윌라 땅에 정금 같은 금이 흐르고 금이 넘치고 보석이 넘치고 정말 풍요롭고 사자와 뭐 이리들이 서로 놀고 그런 낙원 같은 동산을 만들어주고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전혀 죄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낙원, 그 에덴, 죄 있기 전에 그 낙원,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에덴 동산을 성경 속에서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절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빼앗겼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값나가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빼앗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물론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에덴을 가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에덴을 가보는 거죠.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내쫓고 자기가 거기에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을까. 오늘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뭐 보리쌀에다 쌀밥이라도 얹어서 먹을 만한 그런 사업을 아버지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폭삭 망해버렸어요. 폭삭 망해갖고 집을 뺏겨가지고 아주 읍내에 살다가 저 시골 구석에 정말 이삿짐을 옮길 차도 없고 개나리 보따리 뒤집어 쓰듯이 6.25 피난 가듯이 그릇 몇 개만 가지고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그냥 남이 비워놓은 집 다 쓸어가는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리고는 창피해서 거기서 살 수도 없고 대충 집만 그렇게 해놓고 저는 서울로 도망치듯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내년이면 뭐 집도 사면 되지. 그런데 이게 사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뺏긴 그 집이 고향에만 가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에만 가면 생각이 나고, 내가 어려서부터 컸던 그 모든 울타리 안에 뒷마당에 앞마당에 모든 병원과 장독대와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 동네 친구들이 생각나고, 골목에서 칼싸매던 사방치기하고 뭐 이렇게 놀던 술래잡기 하던 그런 골목들이 정겹고, 그래서 서울에서 시간만 되면 거기를 한 번씩 가보고, 이미 빼앗겨서 남의 집이 된 데를 담장을 넘어서 울타리 안을 보고 내가 공부했던 방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이게 내 것이 아닌 게 확실하구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다음서부터는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에덴이 정말 마귀가 미혹을 해서 뺏긴 그 에덴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면 오늘 우리가 거길 찾아가가지고, 야, 과거에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우리 조상이 살았던 이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낼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빼앗긴 그 낙원, 이 영적인 낙원, 오늘 우리가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굳세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욕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갖고 뺏긴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서 이렇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 그까짓 거 생각하면 뭐 하겠어? 예? 오늘 여기에서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아예 조상 탓만 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뭔가? 그렇게 하는 원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의 핵심 벙커를 뺏긴 건데, 핵심 사령부를 뺏긴 건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픔의 인식이 과연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다면 오늘 전우들끼리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이 아닌 걸로 싸울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인가를 보면 그 이유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왜냐고 막 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에덴에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는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지 않았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게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하여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하여 입었더라. 아니 입지도 않았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벗은 줄을 알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없는데 갑자기 3절에 가서는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더라. 입지도 않았는데 뭘 벗은 줄을 알았나? 이 말을 자꾸 고민하게 됐어요. 그걸 영적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기도하고 가는데 보니까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의 문제예요.
그들이 입었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벌거벗어서 수치스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고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따먹은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 벗겨지고 사악한 옷으로 입혀진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습, 적나라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 것을 알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벗었더니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목사가 됐더니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갔더니 결국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공황장애가 오는구나.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핵이라도 오염시키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예요. 말씀 덩어리. 온전한 말씀의 핵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1.1핵이라도 거기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신데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근데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음이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의 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을 말해도 예화가 남고도 넘고도 넘는데 오늘 우리가 헬렌 켈란이 리빙스턴이 한 말이니 그런 말들을 껴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리빙스턴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도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내 입에 권세가 없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 그랬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어. 예? 숨도 못 쉬는 목사가 돼갖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목사가 무슨 정신병이 그 병원에 가시든지 약도 안 들어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그래라고 40도 안 된 목사가 실실 웃어가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개망신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명이 있는 자가 죽지 않아. 그런 말을 백날 천날 해봤자 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걸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데 나는 왜 죽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살기 시작하고 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영생의 말씀이구나. 우리의 육을 살려내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군대로 일어난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제가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 조금 하게 되는 거죠. 조금. 감히 군장 사령관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저는 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글을 쓰지 말아라 너희가.
많은 책을 읽지도 말고, 예? 많은 글을 쓰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도 충분한 그런 믿음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이 어떤지를 안다면, 오늘 세상에 바울이 말했던 그 분토로 여겼던 것, 바울이 알았던 지식이 얼마나, 예? 똥가루에 불과했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하면서도 아직도 성경 말씀이 뭔가 길에 밀고 붙이고 예를 들어야지 이 말씀이 빛이 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그런 예화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기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빼앗긴 천국도 회복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무언가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닌 것으로도 뭐를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그건 바로 마귀가 준 선악과의 열매를 맺고 먹고 그것으로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게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이 준 보람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오늘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가 나무 기둥에 달리지 않죠. 포도가 나무 기둥에 달리지 않죠. 가지에 달리죠. 가지 끝에. 오늘 우리를 가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해줘. 나도 니네 안에 거할게. 우리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같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교만자만한 정말 밴댕이 소갈 같은 이런 저 같은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나도 너 속에 들어가 줄 테니까 너도 나의 속에 좀 들어와 줄래? 주님이 이거는 돈으로 계산하거나 어떤 무슨 계약으로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줘요. 그분이 미쳤다고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안에 뭐하러 계세요? 쓰레기통 같은 데로, 통통 같은 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나도 네 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너도 내 속에 한번 들어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들어가서 묻혀서만 살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복음을 다 전하는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미 목사님들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세미나를 다녀야 되고 이미 선교사들이 돼서 체계활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직도 무슨 심포지엄을 하고 포럼을 하고 성경을 강해를 하고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건데 이 모든 걸 세우는 데 있어서 전부 보면은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라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버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가 뭐를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획을 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내가 열었다. 그럼 거기에 오면 회비를 걷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돈을 받냐 이 말이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으면 거저 줘야지. 차라리 오늘 선교 헌금을 요구하고 선교 헌금을 요청을 하면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흥정을 하고 오늘 이런 부분들 세미나도 좋고 다 전략도 좋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한 세미나 지나면 또 다른 거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고 계속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미 사령관들이 됐습니다. 장교들이 됐습니다. 사단은 재훈련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제자들이 실패했더라도 다시 훈련소에 입교해서 이론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이론. 오늘 실패했으면 다시 그 전략을 깨우쳐만 주는 거예요. 다시 깨우쳐가지고 싸움터로 내보낸다 이 말. 전쟁터에 내보내는. 전쟁터에 나가서 또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오늘도 자살을 했어요. 오늘도 또 자살했고 오늘도 믿는 사람이 또 죽어가고 오늘도 또 공황장애 걸려고 오늘도 폐소가 걸려고 이건 병만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이런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귀신은 계속 전략을 지어서 싸우는데 우리는 계속 말씀의 훈련만 받고 전투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 여기는 이 훈련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양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는 훈련장이라 이거. 오늘 실전을 하는 장소.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령관님 윤상호 목사님 오늘 또 뭐 남미나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런 영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힘을 얻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다면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 오늘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설교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설교를 듣는데 병은 날마다 걸려있어. 대단한 목사님이야. 근데 그 교회 암 환자가 20명 30명 권사님들이 30명이 암 환자가 있대. 그럼 왜 고칠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죠.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 시골 구석까지 와가지고 예?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했다가 맞아 죽어요. 권사 잘려요. 그래서 여기 뭐 올라오는 거예요. 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방송으로 절대 안 해요. 산속으로 여기 구석진데 끌고 들어가고 몰래 해주고 휴지하고 털어버리고 가서 잘하시라. 제가 이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랑을 할 수 없어요. 아 누구 고쳤다 그러면 또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감추어진답니다. 감추어진. 조용히 병 고치고 가서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속에 있는 아기를 딱 쏘십시오. 이 얘기는 해서 보내죠. 제가. 목사님 속에도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공격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귀신이 덩어리로 있는 거 제가 봅니다. 아멘. 야. 목사님 속에 귀신이 덩어리고 있다는 게 보인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덩이 열린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단의 신학이 그분들을 북수 눌러가지고 70이 되고 80이 다 돌아가시는데도 은사를 한 번도 못 써먹고 돌아가시니까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속에서 꼼짝을 못 해갖고 여기서 한 번도 감기도 고쳐보지 못하고 여기서 권사 노릇하다가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장교가 총을 쏘지 않으면 마귀가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있는 걸 귀신은 아니까 암 걸려서 죽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는 장례식을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화를 드리고.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오늘 우리 이 권사님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푹푹푹 뛰면서 살아나는 것 같았어. 할렐루야 막 그래. 더 했어. 힘을 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게요? 이 목사님이 산소 호흡기를 밟고 기도를 하신 거라. 산소 호흡기를 밟고 기도를 하셨어요. 산소 호흡기를. 예? 그렇게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칠 때 그게 살아나는 줄 알고 더 오래 해버린 거예요. 예? 오늘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여. 아버지. 정말 제가 그런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였고 오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네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라. 네가 거짓 선지자인지 네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머리에다 총을 들여다 대고 너 오늘 나 따라올 수 있어? 예수님이 직접 머리에다 권총 들여대고 너 나 믿어 안 믿어? 오늘 여기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주님이 오셔서 너 예수 믿어? 나 믿어? 그랬을 때 아멘이라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쩍도 아멘. 하지 마시고 이 아멘.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얘기 두려움이 오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오면 아 근데도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는데요. 아 일단 어떤 지역에만 가면 무서워요. 응? 거기는 기운이 센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사잖아요. 사령관들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니라.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가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 기독교는 전투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령관으로 불러 전장의 병사들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존귀하신 사령관들 속에서 제가 함께 꼽살이 끼어서 같이 달려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에 태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핵이고 핵폭탄이고 성령의 검이고 불검이고 믿음의 방패이고 구원의 투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고 진리의 띠고 의의 흉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의 흉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갑옷이 빵꾸가 나서 스쳐 지나가는 화살도 맞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빵꾸 난 갑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잘 스스로를 점검해서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흉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는 귀한 시간으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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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이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나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달은 걸 가지고 실제로 마귀를 오늘 대적하시고 계시록의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여러 가지 7교회가 나오는데 상태는 뭐예요? 죽은 교회, 병든 교회, 룩웜에 잠자는 교회, 차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은 교회. 그리고 이름은 사대교회,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실상과 허상인데 우리가 자꾸 허상을 보면 싸웁니다. 허상을 가지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실상을 보고 해요. 실상. 우리 내면에 주님이 바라보는 상. 오늘처럼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는 군사고 연합해야 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허상 가지고 그러면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리와 교파와 이념과 실은 뭐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인데 정말 우리 이영우 선교사님처럼 저도 느낀 건 그래요. 모태신앙인데 이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무속화되고 유교화되고 불교화되고 정말로 복음다운 복음. 저도 우리 어제 얘기한 음파교회 가서 그런 목사님 만나고 그런 권사님 만나고 권사님인데 밥만 먹고 전도만 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냥 아파트 다니는 유흥가 가서 무릎 꿇고 예수의 피복을 묻히는 그런 분이 또 서울대 나오셨대. 대기업의 부장에 나는 뭔가 그런 분을 보면서 이 껍데기만 그냥 이게 모태신앙이지 나는 정말 죽은 성도고 나는 병든 성도고 나는 잠자는 교인이었는데 제가 그분 만나서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고 내가 깨서 오늘도 사령부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오신 거 우리의 목적은 싸워서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병든 교회를 우리가 치료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유는 딱 한 가지면 돼요. 여기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또 더러 오늘 아침에 좀 큰 소리가 났는데 큰 소리 내세요. 예수 때문에 내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건 동기는 명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싸워야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 때문에 죽기도 해야죠. 죽기도.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이념 때문에 나의 성향 때문에 오직 이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사령부에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말고 이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령 골수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칼로 치료하고 오늘도 뭐 저희도 이제 한 명 제가 세례를 주고 왔는데 14년 동안 안 받아들여요. 복음. 저희 교회 그렇게 14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뺀질뺀질거리고 세례를 안 받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딱 하고 내가 이제 너 성탄절 뭐 파티 온다 그랬는데 파티가 아니라 임마 내 영혼이 성탄절 전에 너도 죽을 수도 있고 너 죽을 준비가 됐어? Are you ready? 또 파티 안 해도 돼.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자꾸 도망 다닐 거야 언제까지? 14년 만에 오늘 제가 안수기도해요. 오늘 생일입니다. 12월 11일 안수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지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려내야 됩니다. 고쳐내고 살려내라. 할렐루야. 살려내면 영광이고 지면은 영광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칭찬도 없어요. 우리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종이니 살려내고 치료해서 고쳐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우리 홍성범 목사님이 작시한 곡이랍니다. 이게 사령부의 주제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홍성범 목사님도 중국의 사역에 승리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찬양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 찬양이 이거 누가 참 귀한 곡이다 하고 저도 30대 때 밥 먹고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졸다가도 자다가도 이 찬양 들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작시자 아니에요? 자, 오늘 부르고 이 찬양을 1절만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한 10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네. 살아나시고 깨어나시고 모든 병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치료하는 권능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아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진하려고 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라. 알라 강하고 강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낙심하며 실망치 실망치 말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강하고 인내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고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고 정복자입니다. 감사드리고
해결될지어다. 믿음도 찾아냅니다. 그 친구도 다 전문자로 너희가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Amén. Sobre esta macarena. Aleluya, creo de eso, de eso. Aleluya, creo eso, de eso. Aleluya, creo eso, de 생명의 말씀으로 기다리며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일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믿어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새벽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오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는 너를 가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고통하여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부르리라. 네, 할렐루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강렬 흘리며 이름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외면하라.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위하여 나를 내가 주님이 나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부상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승리의 군사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람의 생각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우리가 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특별히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내일도 뉴질랜드에 우리 현지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영어 예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또 예수 사관학교 우리 정말 사관 생도들이 믿음으로 길러지도록 우리의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원희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아버지 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일에도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하는 주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모든 일정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부 이제 철야 예배를 원희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희영 목사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이 줌 이 성회에 참여하셔서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먼저 영적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도 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기획이 있으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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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